하루는 손오공이 100명의 대적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싸우다가 이 손오공이 도저히 혼자로서는 역부족인 것을 느끼게 되자 자기의 머리털 99가닥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서 그 100명의 대적과 싸우게 됐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이 진짜 손오공이 자기의 분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독 한 분신이 비실비실하니 힘이 없고 맥이 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오공이 화가 나서 그 분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분신이 하는 말이 저는 새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치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중에서도 비실비실해서 맥이 없이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힘을 주시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눈들이 작아서 초롱초롱한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더 미루어 두고 한 가을쯤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번 꺼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만큼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뭘 해도 믿지 않죠.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때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면,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가 가장 쉽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옆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항복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믿었다라는 표현도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 요한복음 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흡족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당히 피상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이 얼마만큼 믿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지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서 낱낱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고한 거죠.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취하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런데 여기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 유력자들을 모아서 이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What are we going to do?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영어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What are we accomplish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성취하는 일은 뭐냐? 일종의 반어법이요, 서리법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답이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뭐예요? 48절을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왜 고민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들의 입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고 나면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까? 그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되고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결국 유대인들을 해칠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여기 우리 땅과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ur place 이렇게 나옵니다. the place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해석학자가 보는 바로는 이것은 바로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 역사 가운데에 이미 성전을 한번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빼앗길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빼앗긴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빼앗기는 것이요,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민족성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고민들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일에 더 큰 소원함과 어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 영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내가 거짓된 것을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진리를 설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와
영원과 생명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을 도대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적대관계 속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증명과 자기의 고집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결의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면 기적이 많고 적음, 또는 크고 작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확신을 갖게 되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는 법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기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그 진면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49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상당히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거의 의장 역할을 할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발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제사장의 발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진리를 근거로 하여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는 인간적인 어떤 가장 합리적인 근거와 또 효율성의 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민족을 위하여서 그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다. 대를 위하여서는 소를 희생하는 게 낫다라는 식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이 말이 결국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결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다음 구절 51절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그 발언을 한 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죽음에 대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 발언한 이 발언에 대하여서 결국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 대제사장이 한 이 발언은 대제사장 스스로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끔 한 것이라면 그 잘못에 대하여서도 대제사장이 그 잘못을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인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잠시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로나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고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사용이 되어졌다라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하여서 그 죄를 그에게 물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고 주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이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버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져갈까 상당히 궁금하시죠?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정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러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은 가룟 유다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로 가룟 유다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쩌면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혹시 긁어 부스럼 아닐까? 괜히 이런 생각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또 혼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상 속의 비유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유치한 상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구 경기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를 하나의 우리의 인생 역사라고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구 경기를 참여하셔서 그 축구 경기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막고 자기들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쪽의 꼴문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구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을 주면 얼마나 똥볼이며 개발이어서 그 볼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매하게 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볼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쪽의 골문을 보고 공을 차는 거예요. 열심히 찬다고 찼는데 그것이 빗맞고 결국 그 공이 자기네 골대에 들어가서 자살골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것이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선 그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고 이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을 통하여서 결승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어떤 면에서 일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고 생색을 낼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편에 골을 넣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병으로나 아니면 꼭두각시로나 아니면 스파이로 그들을 세운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그들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한 그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어디까지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으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꼭두가시처럼 세워서 그들로 말을 하게 하고 그들로 행동을 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의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서 대제사장도 가룟 유다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사건 속에서 두 가지의 아주 주도적인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손길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주도적인 이 세상에서의 손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따라서 그 방향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손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모든 합리적인 근거와 기술과 이유를 대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대로 몰고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손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놀라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가지는 모든 계획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공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는 모든 계략과 전략과 방해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결정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당한 비밀이요, 또 지혜요, 능력인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이해관계를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 크게 결정적으로 돕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경기를 보시면 그 씨름 선수들이 보면 얼마나 체구도 크고 힘이 장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씨름을 힘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씨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요,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씨름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힘을 줘서 들어오면 그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제풀에 꺾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만기 장사와 이봉걸 장사, 이봉걸이 2m가 넘는 거구입니다. 힘으로 치면 이만기보다 훨씬 장사일 거예요. 전적을 보면 이만기가 훨씬 우세하죠. 그 힘을 가지고 잘 이용하고 유연하게 받아 넘기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그래요. 유도도 그렇고 합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 힘을 써도 하나님은 그 유연하기로 치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자로 몰고 가지만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히려 돕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금요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지 못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일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과 악의를 가지고 요셉을 미디안의 장사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한 일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한 것이고, 또 요셉을 다시 볼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선 요셉도 이 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고 이 감옥 속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궁리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진 않더라도. 그러나 지금 요셉이 그 인생 속에서 겪어왔던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 그것이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정들이 그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로 직접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출애굽 그 과정과 역사를 보면 이 바로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거스르는 자요, 완고한 자요, 반대하는 자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큰 힘 있는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바로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가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방해를 받고 후퇴를 하고 뒤처진 일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바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과 그 모든 애굽 땅에 더 분명하게 펼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두고 돌로 들어칩니다. 그를 향해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상당한 핍박이 이제 막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일들로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힘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어느 것 하나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온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 방아쇠 같은 역할을 지금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 외에 그 뒤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거기에는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가 못마땅하게 여겨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속셈은 뭐예요? 이 기독교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 전염병과 같은 기독교를 없애자, 그 뿌리채, 송두리째 없애버리자 라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고, 그 일이 처음에는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믿는 신자들은 지고 당하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기독교가 어디 망하던가요? 오히려 그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의 복음은 더 흥황해지며, 기독교의 믿는 신자들의 믿음은 더 정화되고 부흥이 더 활성화되는 그 결과들을 낳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하기에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외모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송승헌이나 원빈이나 장동건 같은 외모로 목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좋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송승헌 같거나 원빈 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네? 저 정도의 외모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알맞은 외모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게 네, 역시 제때에 역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하려고 그랬지? 제 외모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상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말주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거룩한 풍채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무익하거나 손해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뭔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사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핥히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애와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는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 어떤 현실들도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에 무익하게 하거나 손해되게 하거나 방해되게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목적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계획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그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목적을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험하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은 어떤 궁핍과 가난과 시련과 고난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는 능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겨쌈이 있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기서 실패할 것이 없다라는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원과 오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시고야만은, 그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